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지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의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평 그쪽에 가면 용문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용문산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은행나무 하나가 있어요. 10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0년 기념물로 지정하여서 보호수로 보호하고 있는데 요맘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나무를 구경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노랗게 든 그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경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인천에도 있습니다. 인천대공원 뒤편에 우리 교회가 예전에 역사가 있는 그 땅 장수동에 가보면 850년 된 은행나무가 한 마을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도 요맘때쯤 되면 아주 노랗게 물들어서 그것도 역시 보호수가 되어 천연 기념물이 되어서 보호하면서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장관인 그 은행나무를 구경한다고 합니다. 요사이는 그렇게 사람들이 구경하나 아직도 간혹 그 구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나무 밑에서 손을 모아서 비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더했겠죠. 그렇게 오래된 나무 밑에서 항상 그렇게 자기 소원을 빌었던 것이 우리네 신앙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어느 마을에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밑에서 소원을 빌면 복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청년도 그 나무에 붉은 천을 내리들며 묶어가면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빌기도 하고 어떤 병든 자는 동일하게 붉은 천 뭐 그런 등등을 묶어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제상을 차려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무 변화가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한 노인이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저 나무에게 빌기는 빌었지만 실상 그 저 나무를 만드신 이에게는 한 번도 빈 적이 없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 저 나무에게는 수도 없이 빌었지만 정작 저 나무를 만드신 이가 존재할 것인데 그에게는 한 번도 빌어본 일이 없네 하는 이야기를 주민들과 대화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이지요. 세상은 여전히 이와 같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바른 것이 아니라 헛된 일에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성공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쾌락을 쫓는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과 누군가는 권력 등등 이런 것이 안정을 줄 거라고 믿고 마음의 재단을 그런 곳에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의 재단을 그런 곳에 쌓는다고 하여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가요? 항상 우리 마음 한켠에 공허한 것이 늘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헛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헛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헛된 줄 모르고 살합니다. 그것이 잘 되는 듯 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듯 하기에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진짜 생명도 진짜 평안도 없다는 것을요.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발을 쓰지 못하고 앉아있는 즉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심지어 누군가는 그 제자들에게 제사마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외침은 단순히 우상 숭배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삶의 역사가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일으키는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루스드라 성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성문 근처에 앉아 사람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저 사람은 평생에 저렇게 살다 죽을 거야. 저 자리에 앉아 저렇게 향하다 죽겠지? 하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하여 가십거리로 여기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도움을 좀
보태기도 하고, 그런 가십거리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도 그는 그것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조차 가질 수 없었고 반항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써보지 못해서 늘 앉아서 살은 그런 인생이었기에 저들이 그렇게 가십거리로 여기면서 입방아 오르락내리락 해도 한마디 반항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냐? 그래도 그들의 도움 조금이나마 받아야 살아갈 수 있기에. 그런데 그 루스드라 그 동네에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나는 우연이 아니라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먼 발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후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늘 그렇게 성문 근처에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있었던지 바울의 눈에 그 사람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안이 열린 바울의 눈에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성령에 이끌려 선포한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그가 주저주저 일어나더니 벌떡 서게 됐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들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하는 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도들이여,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온 지정의가 발동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 마음에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주저앉은 내 인생을, 주저앉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르스드라의 이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에서 불러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제대로, 이 사건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보다도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기적을 행하신 이를 아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기적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발이 안 좋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 일어난 것을 들어본 일이 없어.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기적 앞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신들이 사람들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저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저 바울은 말 잘하는 거 보니까 헤르메스 신이다. 심지어 외곽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마저도 소와 화환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루스드라 지역의 종교적 배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속한 도시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섬기는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루스드라와 인근 지역은요, 그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누구를 주로 섬겼느냐? 바로 이 제우스 신과 이 헤르메스 신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신전이 이 루스드라와 그 인근 지역에 그 신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올 수 있다 하는 전설을 믿었습니다. 고대 문헌도 살펴보고 또한 전설에 따르면요, 이 루스드라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옛날에 가난한 노부의 집에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 노부부가 그들을 환대하고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겠지요. 그것이 루스드라 지역에 늘 전설처럼 내려오던 일이었어요. 이런 지역의 종교적 배경 때문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자신들의 그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지금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른 반응에 너무 속상해서 옷을 찢고 그들을 뜯어 말리면서 외칩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임을 분명히 밝혀 주었는데, 이들은 이 헛된 일을 버리지 못하고 헛된 일을 쫓았던 것에 대한 너무 참담한 마음을 안고 이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무의미하여 속이 빈 것,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이 루스드라에서 섬겼던 제우스 신도, 헤르메스 신도, 그리스 로마의 그 헬레니즘 문화에 그 섬겼던 그 신들도 결국 무엇이냐? 헛된 것인데, 무의미하고 속이 빈 것이고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해 준 것이에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눈으로 기적은 보았지만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사건에만 집중했지,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누군가는 그럴 것입니다. 병 낫기 위하여 기적을 보여달라고, 문제 해결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또 무너진 관계의 회복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간절한 마음, 소원하는 그 마음을 들고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기적 자체보다 그분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중반절부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람은 다 이렇게 표적만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을 믿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적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표지판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루스드라적 신앙이 있습니다. 헛된 일, 헛된 신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상은 더 이상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들어진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하고 거기에 안정감을 얻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돈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겐 자기 자신이 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안정과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시 빛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기대하지만 그 속이 비어 있다라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우리의 영혼의 진짜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에 집중하기보다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6절부터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바울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상반절이 바로 그 말씀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침묵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자연 속에서,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연히 찾아오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바로 비 내리심이고 결실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이 자연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언어인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바로 이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선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반응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덕적 양심을 우리 가운데 사람 안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살지만 그 양심의 소리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최고의 극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최고의 사건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을 드러내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 속에서, 사람의 양심 속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여전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음성에 반응하시고 역동적으로 일어나시는 성도들 되어 하나님께로 다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 삶의 자리가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